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불완전함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불완전함의 영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고로 완전함을 가지고 영성을 추구해야지 불완전함으로 어떻게 영성을 추구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교회사의 인물들 가운데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12세기 중세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성인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성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그리고 발에 못자국을 받으셨고, 또 그분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들에게도 설교를 하셨다는 그 일화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의 유명한 어록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라지 않음으로써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라지 않음으로써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선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생각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참을성 있게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생각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참을성 있게 견뎌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상대방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무슨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선하지도 않고 선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지금 선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게 선한 일도 할 맛이 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성 프란시스코와 같이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화도 많이 내셨고요, 심지어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정말 강도 높은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그들을 꾸짖으셨죠.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 특별히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에게는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위선죄입니다. 이 위선이라는 죄는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회개하기 힘든 죄입니다. 교만죄죠. 요새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이라는 이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무슨 뜻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을 네 글자로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단어가요, 우리나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토픽에 돼가지고 영어 단어로까지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내로남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정말 심각한 거죠.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문제 삼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위선죄를 누가 행하기 쉽냐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한 종교인들, 한마디로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위선죄를 범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 선행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쌓는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고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악한 거다라는 그런 이분법에 빠져서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우월감을 내려놓아야 아까 성 프란시스코가 말한 그 어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 프란시스코는요, 위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톡톡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늘 경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고 도와준 것을 결코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항상 어떤 작은 일이라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사랑,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은 꾸짖으시고요, 죄 많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받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피하고 해서는 안 될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셔서 죄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신비에 가까운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사용하여서 죄인을 바꾸는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불완전함의 영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영성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이상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실상 행동과 마음가짐은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맞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상향적인 영성은 뭔가를 획득하고 쟁취하는 율법적인 성향과 영적 우월 의식을 갖게 하지만,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영성은 포기와 내려놓음,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는 겸손한 성향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지난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상향적 영성을 인생의 첫 번째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를 했고요, 또 하향적 영성을 인생의 후반기에 그 산을, 두 번째 산을 내려가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인생의 전반기에는요, 첫 번째 산에 등산하는 것처럼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에 대한 통제와 억제력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과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삶에 대한 통제와 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신앙 전반적인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덕목이지 그것 이상으로 비상하기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율법을 초월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처럼 처음 가졌던 율법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거기서 헤쳐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적 신앙생활을 넘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첫 번째 산을 내려와서 두 번째 산으로 하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내려가야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최고 성인은 내가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죠.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 한마디에 진정한 영성이란 어떤 영성이다? 불완전함의 영성이구나. 내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높은 것을 추구하며 영적 성장을 이룩하려는 완전함의 영성을 추구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고 결국은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며 부조리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낮은 곳에서 구원만을 바라보는 겸손함을 가질 때 그는 불완전함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란 바로 이런 불완전함의 영성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완전함의 영성을 산상수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게 바로 불완전함의 영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팔복의 내용을 보고 처음엔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일단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을 받아야 복을 받고 그들이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피하고 추구하지 말아야 할 요소 아닙니까? 솔직히 복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복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이 떠오르죠. 오복. 여러분 오복이 뭐죠? 예, 무병장수,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거. 부귀영화, 예, 많은 재산을 갖고 존귀하고 명예롭게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이 5가지 복이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팔복을 얘기하실 때 이런 오복의 내용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복이 아닌 가난과 연약함, 핍박받음 이런 삶의 비극적 요소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은 불편한 겁니다. 팔복을 보고 불편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도 이 팔복의 내용을 읽고서 그의 책 도덕의 계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정신 나간 얘기다. 어떻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핍박받는 것들이 복이 될 수 있느냐? 분명 힘없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연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현세에서 만족을 못 누리니까 내세에서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헛된 세계관을 만들어낸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들으면 그럴싸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팔복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과 가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삶의 비극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인구의 10%도 안 돼요. 아마 우리가 그 10%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생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넷플릭스 한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정말 세상을 지금 열광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빚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고난과 절망을 다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 얘기는 바로 내 얘기다라고 적용하면서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긍정적인 것들보다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요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비극이 다 하나씩 있는 거죠. 어떤 집은 정말 화목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집에 장애인을 두고 있거나, 또 어떤 집은 부부관계가 상당히 안 좋거나, 또 어떤 집은 자녀들이 탈선을 한 집안, 또 어떤 집은 암이나 불치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어려움이 없는 집안은 한 집안도 없어요. 모두들 이런 상처와 죄책감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요소들을 종교가 직면하여 해결해 주지 않고 계속 윤리와 도덕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선들을 긋게 된다면 그 종교는 무의미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을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 누구였나?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우리 인생에 가득한 비극적인 상황을 전혀 모른 채 하고 자기도 지키기 어려운 일들을 지키라고 제시하며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서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질책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오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함의 영성, 상향의 영성을 가르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불완전함에 빠져버려서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불완전함의 영성과 하향적인 영성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팔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팔복의 영성은 순수한 은총과 풍요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패자들이나 죄인들이 겪는 불완전한 이 비극적인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불완전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껴안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한층 더 가까이 감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공격받기 전에 선제 공격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죄와 실패와 배반과 공포와 상처와 질병 등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 그것에 끌려다니며 수동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비극적인 상황에 대치하고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경험함으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들을 통합시키고 그 일들은 누구에게든, 나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난이 안 좋은 것입니다. 가난은 결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은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난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을 자발적 가난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발적 가난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적극적 가난을 실천함으로 가난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기존의 행복의 관념을 바꾸시는 겁니다. 기존의 행복의 관념은 철저히 물질적이고 소유 위주이고 상향지향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 받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에 동참하시고 문제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녹여버리시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난과 고통은 없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껴안으라고 우리에게 숙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1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성경에 의하면 가난은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뭐를 택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은 항상 존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펼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가난한 자를 배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고 함께 도와주며 사랑을 발전시키라고 가난한 사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제도를 두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여 좋은 관계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가난과 고통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껴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결 방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팔복의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가 가난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가난이야말로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가난이죠. 우리가 항상 마음이 가난하면 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날 길이 있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피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가난과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과 집 없어서 서러워하는 것, 그리고 더럽고 불편한 삶, 핍박과 죽음, 이런 비극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느냐?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것이 너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설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5절 말씀,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풀리지 않느냐? 집값이 계속 올라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져서 힘드느냐? 인내하라. 이 세상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좋은 땅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롯에게 다 양보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포기하고 내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읽혀지냐면 너가 배고프고 허기지냐? 육적인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과 허기짐을 느껴라. 그러면 너가 배부르고 만족함을 경험할 것이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어떻게 느껴집니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느냐? 너가 용서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8절 말씀, 물은 마음을 지키고 깨끗하게 해라. 음란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 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9절 말씀,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추구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이 압권이죠. 내가 나로 인해 핍박을 받느냐? 이것보다 큰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피하라고 가르쳤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면 돌파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들을 함께 껴안고 고통당하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며 모든 비극적인 것들을 이겨내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결코 이해하거나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방식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쓰신 소설에 흑야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두 사람이 공개 교수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늙은이고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늙은이는 교수대에 매달리자마자 곧바로 죽어버렸고, 젊은이는 건강한 탓인지 무려 30분 동안이나 목매달린 채 발버둥치며 괴로워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이어서 거기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 크게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얼굴을 가렸는데, 한 유대인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영혼의 울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고통받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에서 매달려 고통받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극적인 상황 한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아무 액션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바로 그 비극적인 사람 마음 한가운데 계셔서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듯이 우리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묵묵히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어떻게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딴 게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제도로서 그들을 구제할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고 아픔을 나눠 가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그들을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뭔가 좀 고고해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오직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팔복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간으로서 불완전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좀 잘나고 영적으로 더 높아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는 것뿐이요, 여러분과 함께 똑같이 불완전함에 노출되어 있는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홀로 독야청청 홀로 완전함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나의 현실을 직면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과 그러므로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며 팔복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의 불완전함도 인정하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다들 힘듭니다. 우리가 모두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 서로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용서하여주고 받아주는 그런 사랑만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불완전함의 영성을 소유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